말씀을 쭉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어떤 부분인가요? 눈에 띄는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강한 호소 또는 외침이 눈에 띕니다. 그 외침이 무엇이었냐면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 돌아오라 하는 이 돌아오라는 말씀이 눈에 확 띕니다. 돌아오라죠.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것은 그냥 힘이 없어서 돌아와 이게 아니라 아주 강한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죠. 이 돌아오라는 말씀은 떠났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상대방이 떠났어요. 그 곁을 떠났어요. 떠난 그에게 하나님은 강렬하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떠났다는 말은 배역했다는 말입니다. 22절을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 떠난 자식을 뭐라 그래요? 배역한 자식들아 그러죠. 그러니까 이 배역한 자식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그러는 겁니다. 이 배역했다는 것은 어저께 말씀대로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배역한 자식, 은혜를 저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저버린 이 자녀, 여기는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이 그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그러죠. 여기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들 중에 둔다.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것은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자격을 주었단 말이죠. 자녀로 삼으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기업을 땅으로 주셨다 그러죠. 기업을 땅으로 주셨다. 그리고 다시 19절 마지막을 보면 아버지라 하라 이러죠. 아버지라. 그러니까 아버지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아버지라 하고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자녀를 삼으셨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피력하고 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어떻게 반응했냐? 20절을 보면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요. 하나님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속였어요. 속인 것을 보면 남편을 떠나 다른 여자에게로 간 어제 본문처럼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그런 모습이 뭐예요? 속인 거죠. 속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21절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렸음이로다. 자, 그들의 길은 굽었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하나님을 저버린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것은 배역한 것인데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이시죠. 자, 그들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떠났다는 것이고 그리고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는 것처럼 또 행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22절부터 보면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자,
이들은 지금 떠났다 그랬죠. 그래서 돌아오라 그랬는데 하나님 돌아오려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보면 그들이 돌아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인식하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타나가지고 보이는 척하는 것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23절을 보면 작은 산들아 큰 산 위에 떠드는 것을 참으로 헛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참된 것은 떠드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막 말만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은 떠드는 것에 있지 않다 이거죠. 그것은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뭐가?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들이 뭐 구원 받았다 해서 구원받고 그들이 뭐 돌아왔다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사는 있었지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25절 보면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그의 치욕이 우리를 덮은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부터 오늘까지 하면 쭉 나오죠. 뒤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은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뭐냐? 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자,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돌아오는 것이에요? 내가 돌아오라. 그러니까 내가라는 것은 그 상대방이죠. 상대방 그 자신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에게 적용하면 내가 돌아가지 않는 것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뭐 누가 대신 기도해 준다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돌아가는 것이 진짜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내게 돌아오라 그러죠.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뭐 돌아갔다고 자기가 말한다고 해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돌아가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전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의 만일 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니면 가증하고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4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죠.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여호와께 속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나의 삶을 의식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 돌아가는 것이죠. 이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냥 나의 어떤 일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새롭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인생의 변화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을 공사해서 수리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몸으로 있던 우리들을 그냥 수정해서 고쳐서 새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죠.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고장이 나면 고쳐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새 차로 바꿔준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차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고쳐봤자 또 고장나요. 근데 완전 새 것으로 바꿔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것으로 바꿔주는 모습은 완전히 떠났던 우리들을 돌아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 계속해서 돌아오라는 것이다. 우리 오늘 본문의 핵심은 돌아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돌아옴의 대상은
그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정도 애정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점검해 봐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떠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영역을 벗어났다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떠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진 것은 그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는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로서. 하지만 하나님과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뭐예요? 관계는 유지되고 있지만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펠로십이 끊어진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안 해요. 그럼 교제가 끊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멀리 떨어졌으면, 그냥 연락도 없으면 좀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버지다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과 말씀도 듣지 않고 기도지 하지 않는다면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그런 교제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계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냐 이거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죠. 하지만 진짜 자녀는 부모와 같이 대화하고 교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의도적인 수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종교성과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성과 신앙은 다른데,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 요만큼 주실 거야, 받을 거야,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종교성입니다. 이것은 일반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꽉 붙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너무 간단해요. 자, 신앙이란 뭐라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앙은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인데 자꾸 떨어져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뭐냐면, 자꾸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데 뭘 돌아오시라고 하십니까?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께 돌아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스꽝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너 나한테 돌아오지 않았어. 근데 저 돌아왔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돌아왔는데, 너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러지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실 때는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22절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죠? 돌아오라 그러죠?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고쳐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고쳐야 돌아올 수 있는 거야. 이게 아니라 일단 돌아오라, 그런 거예요.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라. 돌아오면 그때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조건을 달지 않고 무조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돌아오면 그 너의 허점, 문제점 많이 보일 거야. 그러면 내가 돌아온 너희를 가지고 계속 고쳐갈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럼 어떤 모습을 가지고 돌아가겠어요? 내가 아무리 나를 꾸민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할 수 있을까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못 돌아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지 않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종교성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나봤자 얼마나 잘 되겠냐, 그냥 잘난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돌아오면
그때 내가 너를 새롭게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할 땐 우리들에게 그런 배약한 모습이 있지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와서 내가 고치겠다. 지금 고치지 않은 상태라도 괜찮아.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내가 그런 자세로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